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김태호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단의 타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실패와 그로 인하여 사단에게 임한 저주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이 흙을 먹고 산다는 의미는 사람의 육체가 맺는 악한 열매를 먹으며 산다는 의미라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악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육체를 속이고 왜곡시키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의 율법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 가운데 깃들어 있는 율법의 정신을 알고 배우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악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신의 배를 채우겠다는 헛된 욕심을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두 가지 악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 사람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웃은 미워하면서도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욱 심각한 일인데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 놓고 정죄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덜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이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창조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사단의 죄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정죄받는 사람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눌리게 됩니다. 이는 사람을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고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혀 스스로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죄인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마음껏 이웃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만드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타락하여 악의 근원이 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선한 율법을 왜곡하여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게 만드니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자신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을 악하게 왜곡시키는 사단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 자신의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자신의 배를 섬기려는 생각을 심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가져보았을 것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하면 항상 선악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관점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특별한 나무가 두 그루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담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무가 아담의 관심을 끌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고 화려하게 눈에 띄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지만 먹으면 죽는 나무였고 생명나무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는 눈에 띄지 않는 나무였지만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특별한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과는 육과 죽음을 대표하는 나무였고 생명나무는 영과 영생을 대표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육과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 엄격한 의미로 아담은 선을 선택할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육체를 선택하였고 생명을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막아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같이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선을 선택할 수도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선을 선택하려고 노력해도 그 결과는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자신이 주인인 삶을 버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외에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으로 육을 죽이는 삶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단은 사상과 지성과 시대의 조류 가운데 끊임없이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선택할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의 결과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 깊은 곳에서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울부짖는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